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한 번에 좋은 점프를 그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1만 번의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1만 번의 횟수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완성된 그런 기술을 연마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런 기술을 연마하는데 반복적인 그런 고된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반복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고, 이스라엘은 끝없이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십니다. 저는 많은 사사들 가운데 에훗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 영적인 교훈을 염두하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이란 사람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당시에 유력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니라 저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왼손잡이라고 말씀하는데 그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신체적인 결함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그의 왼손잡이에 대한 히브리어를 분석하면서 그는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어를 해석하며 어쩌면 그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사사시대에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약점이 있었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에훗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얼마든지 강점이 많은,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존재들입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참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강점이 많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높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점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고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찾으실까요?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강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강한 점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약점 있는 사람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약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비록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고 기도하며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훗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훗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 에훗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을 이 에훗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준비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때에 하나님은
이 사사 에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속국이 되어 공물을 바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공을 바칠 때, 가장 비참해졌을 때, 가장 치욕스러울 때, 이스라엘이 모압 앞에 가장 부끄러울 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사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모욕스러웠고 가장 힘들고 처참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웃은 그때를 기다리다가 공물을 바칠 때 그때를 준비하여 허벅지에 칼을 차고 모압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바다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는데 조수간만의 차이가 아주 심한 그런 바닷가였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썰물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까? 썰물의 때는 썰물을 경험해야 되고 밀물의 때는 밀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항상 좋은 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그때가 마음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썰물같이 정말로 풍요로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바짝 건조하게 마른 때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인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러한 때, 가장 어려운 때,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치욕스러운 이런 때, 에글론의 공물을 바쳐야 되는 때처럼 부끄러운 바로 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며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인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때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관한 그런 묵상,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를 주시는데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웃은 비록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장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속, 그 가슴 속에서는 에웃은 그 적장, 그 에글론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마음에 가지고 칼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적의 왕과 대면하게 됩니다. 독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사 에웃이 허벅지에 준비되었던 칼을 준비하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허벅지에 칼을 준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사사 에웃의 마음 속에 또 한 가지 가졌던 그 마음은, 그가 칼을 준비하며 적장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를 때 만일 잘못하면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그는 칼을 준비할 때 적장을 향하여 찌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목숨의 위기를 느끼며 목숨을 걸고 적장 앞에 결단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웃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말씀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어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교회가 방어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하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여러 가지 변론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생존해 나가는 것, 운영해 나가는 것, 겨우겨우 방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방어하는 것, 그저 안일하게 오늘 하루 내일 하루하루 연속해서 습관적으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를 다시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준비하여 사단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이 70년, 80년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살아가면서 한 3, 40년 살면은 발톱과 부리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다 빠지게 되고, 그럼 그렇게 살다가 먹이 사냥을 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그런데 독수리가 한 3, 40년쯤 지나는 그때 다시 탈피하는 독수리들은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때 그 독수리들 가운데 자기의 발톱과 부리를 정말 딱딱한 바위에 치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새로운 발톱과 부리를 얻는 독수리들은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발톱을 깨어버리고 자신의 부리를 다시 깨트려서 버리는 그 탈피에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 없이 독수리는 더 이상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입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만이 아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더 깨어나지 못하고 더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칼을 허벅지에 찬 사사 에웃처럼 우리는 이 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저도 담임 목사실에서 혹은 사택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대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국가가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권력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다스리실 것을 안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될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도 하고 힘들어 지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사회적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성령의 검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탈피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와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록 약점이 있지만 사사 에우처럼 결단해야 될 것이요, 영적인 칼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전대미문의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며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871년 10월 18일 무디가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가졌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무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면서 무디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까지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기로 다음 주에는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몇 시간이 못 되어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무디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번 일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 결단하는 일은 일주일 후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후를 알 수 없듯이 일주일 후의 결단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은 지금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외적인 환경들을 다 차치하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거울처럼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 잘못된 습관, 사사시대의 잘못된 이스라엘의 습관처럼 세속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도저히 풀리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종종 빠지는 그런 무기력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독성 같은 그런 잘못된 삶의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뿌리 깊이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것들을 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 에우처럼 담대하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를 에우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용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